요한복음 강의 28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하나님의 일이란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긴데 예수님이 직접 질의응답을 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을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은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요 내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성경 66권 중에서 교회들이 가야 할 방향성을 아주 잘 설명해 주신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설명을 사실 너무너무 잘 해 주셔가지고 사실 뭐 딱히 다른 해석을 할 필요가 없는 본문이에요. 즉 예수님 자신이 성도들의 먹을 양식이고 성도들은 그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결론이 다 질의응답 가운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는 회사 왜 다니니? 너는 출근 왜 하니? 라고 물으면 사람들의 대답은 한결같이 먹고 살려고 뭐 처자식 내 식구들 먹여 살기 위해서 출근을 한다 뭐 이런 말을 하겠죠. 이렇게 생명과 밀접하잖아요. 직업을 갖는다는 건 생명과 밀접하기 때문에 갖는 거예요. 그런 연관성이 없으면 거의 다 백수로 살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특별히 어떤 일이 정말 좋고 재밌어서 하는 사람 빼고는 거의 다 그냥 백수로 지내지 않을까. 그런데 백수로 지내지 않는 이유는 그게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돈을 벌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명과 직결된 연결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먹는 양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죠. 하나님의 일은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설명할 정도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이 창세기 때부터 시절부터 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먹는 거를 사용하세요. 참 독특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인데 먹는 걸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세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먹는 음식을 가지고 선악과라는 먹는 음식을 가지고 마귀가 여자를 유혹하죠.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이 인간을 경계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경계하시냐면 이들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 있으니 길을 막고 지키는 거예요. 화영검을 두어서 거기서 천사들을 통해서 인간이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유는 뭐냐면 생명나무를 또 먹을까 봐 못 먹게 하려고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창세기에서는 생명나무를 가지고 구원이라는 단어를 설명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만나라는 먹을 양식, 매일의 양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구원을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표적이죠. 그 표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전부 먹는 것으로 표현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먹는 건 곧 생명이고 먹지 못하면 죽음이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일은 우리한테는 필수적인 일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설명은 창조 때부터 계속되어진 설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는 결국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말하는 겁니다. 이 최종적으로 이 연결을 보면 그래서 생명나무는 곧 십자가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곧 십자가다. 그러니 35절 말씀하시기를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먹을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겠다 이 말씀인 거죠. 이렇게 이런 먹는 내용을 가지고 이 오병이어의 표적 그리고 만나의 표적 이 모든 방향성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성도라는 거죠. 맞습니까? 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생명의 떡을 먹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본문을 읽어서 결론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본문을 읽기 전에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거의 정확한 답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보통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요. 10중 8구는 교회에서 하는 어떤 봉사, 교회에서 하는 어떤 사역, 그런 거를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신학교를 가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뭐 그런 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본다든가 아니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서 뭐 주차 관리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거를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일은 맞아요. 그건 하나님의 일 아닌 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은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넓은 범주에서 아주 극소수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어떤 직업군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직업이 목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이것도 틀렸고요. 나는 전도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이것도 틀렸어요. 나는 장로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이것도 틀렸다는 거죠. 어떤 직업군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목사인데도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똑같은 목사인데 어떤 일은 직업이 목사인데도 마귀의 일을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똑같은 목사인데 하나님을 일을 하는 목사가 있고 마귀 일을 하는 목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직업군으로 하나님의 일을 정의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일과 세상 사람들이 보는 하나님의 일은 전혀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직업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두세 달 전에 이제 코로나 4단계 오기 전에 제가 이제 다주하고 놀려고 드론을 하나 샀어요. 뭐 비싼 건 아니고 뭐 드론 비싸요. 몇십만 원, 막 비싼 건 100만 원도 넘는 몇 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근데 장난감 드론이요. 한 3만 원짜리 장난감 드론을 사가지고 이제 교회로 주문해서 교회에서 이제 충전을 하고, 이거 날아봐야 한 5분밖에 못 날거든요. 교회에서 충전을 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가지고 집 앞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벌써 웃기 시작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다주하고 진주하고 하주하고 다 있었어요. 동네 애들도 한 15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동네 애들도 있었고, 동네 애들의 엄마들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20여 명이 딱 있는데, 제가 가서 멋지게 이 드론을 상자에서 딱 꺼내가지고 이제 애기들이 그거 보면 막 재밌어 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와, 드론이다! 막 그러면서 막 애들이 몰려와가지고 한 20여 명이 이제 저한테 집중이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보란 듯이 이제 상자에서 드론을 딱 꺼내가지고 이제 아이들 앞에서 시운전을 시작하는 겁니다. 드론이 이제 웅 소리와 함께 막 번쩍번쩍 하면서 3만 원짜리도 꽤 멋있어요. 번쩍번쩍 하면서 드론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환호성을 치는 거죠. 와! 그러면서 막 환호성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우쭐한 마음에, 이거 더 높이 올려야겠다. 그래서 조종기로 더 높이 올렸어요. 근데 이놈의 드론이 역시 싸구려라 그런지 바람을 타기 시작하더니, 저희 아파트는 2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2층으로 되어 있는데 2층 담을 넘어가면 길가인데 거기가 교육청 이 공터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높이가 한 3층 이상 높이에요. 3, 4층 높이. 그러니까 이 드론이 얼마나 멋있게 날아가겠어요. 날아가는 거예요. 멋지게 바람을 타고 저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너무 또 싸구려다 보니까 약간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조종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로 가라고 하면 우로 가고, 좌로 가라고 해도 우로 가고. 무슨 상황인지 아시죠? 아예 그냥 반대로 하면 조종이 돼요. 우로 가라 그러면 좌로 간다든가, 좌로 하면 우로 간다든가, 아예 반대로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신호는 받아요. 제가 주는 사인의 신호는 받아. 그러니까 우로 가라고 하면 우로는 가는데, 좌로 가라고 해도 우로 가. 그렇게 멀리 드론은 출발한 지 3분 만에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동네에서 아직도 큰 웃음거리로 자리 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는 그런 불량 드론처럼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불량품이더라는 거죠. 이런 상태를 바로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죄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저 혼자 날아보겠다고 신호를 무시하고 달아나고 있는 그 드론, 분명히 이 드론은요 5분 이상 날지 못해요. 배터리가 소모가 되기 때문에 5분 후면 분명히 추락합니다. 제가 추락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너무 멀리 있어서 나무에 가리고 막 그래서 찾지는 못했는데, 예수님이 그 추락한 드론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드론을 찾아가서 그 추락한 드론을 다시 붙잡아 오는 걸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추락한 드론을 찾아가서 건져내시는 거. 요걸 성경이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발견되어지는 거. 뭐 저는 못 발견했어요. 저는 예수님이 아니라서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덩그러니 집에도 조종기만 집에도 조종기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발견되어지는 그런 드론, 그게 바로 구원이고, 그 상황, 예수님이 찾아가는 그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뭘 하냐면 드론처럼 제 멋대로 폼나게 한번 날아보다가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드론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죄만 지었던 거예요. 죄만 짓다가 추락한 거죠. 어디론가 추락한 거.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수고했다고 잡아주는 그 상태가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을 성도에게 너는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표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함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칭함을 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들이 아주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와요.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 아주 열심히 인간들이 찾아와요. 막 추리를 해가면서 예수님 어디 계실까? 배 한 척은 있는데 배 한 척은 어디 있지? 막 그러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요건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한 거예요. 요건. 그러니까 이 방향성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찾아가야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고, 인간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막 노력하면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닌 거예요. 이 무리들은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식은요, 100%, 99% 아니에요. 100% 종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건 100% 종교이고,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거, 요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풍랑을 만나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제자들은 그냥 풍랑 만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발견되어진 상태, 그걸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셨으면 베드로는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풍랑 속에서 잘 견디고 있었던 그 상태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칭함을 주신다고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인간이 예수님을 아무리 찾아봐야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고, 오히려 풍랑을 만나서 죽어가는 상황에 예수님이 찾아가시면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난주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열심히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던 이 무리들,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어떤 것이 인간이 찾아간 것이고 어떤 것이 예수님이 찾아간 건가, 이게 문자적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되세요. 나는 내 의지로 오늘 교회에 오셨다는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그런 문자적인 접근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떡을 먹기 위해서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아왔으면 그건 그건 하나님이 찾아온 게 아니라 내가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건. 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38년 된 병자가 전부 예수님 찾아가셨죠. 전부 예수님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간의 아들 사건에서도 왕의 신하 사건에서도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찾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미 알고 그가 올 거를 알고 미리 거기 가 계신 거예요.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시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다 찾고 계신 거예요. 내가 찾아낼 자 다 찾아내셔서 다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찾아오시는 것인데 이들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 무리 가운데서도 성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도가 있어요. 이 무리 가운데도. 물론 지금은 곧바로 회개하고 예수님 믿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십자가가 섰을 때 이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성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아닌 사람들은 자기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을 찾아온 거고요. 예수님 찾아온 거고 그 안에 성도는 자기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온 방향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닌 사람이 나중에 존재하거든요. 요 개념인 거예요.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떡 먹고 배부른 무리들 중 몇 명은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죠?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렵게 찾아오고 있어요. 일부러 요한은 이 부분까지도 다 설명하고 있어요. 어렵게 찾아왔다. 그 부분까지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노력, 열심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요한의 기록으로 볼 때는 이들은 자기 열심으로 예수를 찾고 있다. 요거를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탐구력, 인간의 재능, 그 재능으로 신을 찾아가는 거. 요게 이제 다 모든 종교에 다 있는 표현들이거든요. 철학이나 어떤 다른 곳에서도 다 있는 거예요. 인간은 계속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각종 종교가 가득해요. 네, 각종 종교. 오히려 무교를 찾아보기 힘들죠. 종교가 아예 없는 나라 찾아보기 힘들 정도예요. 어느 나라든 다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다 찾아서 만들어다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어요. 전부 인간이 찾아가면 그건 100%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도 정말 하나님이라도 인간이 찾아가면 그거 우상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간 우상들은 전부 가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무리들도 예수님이 이곳에 아니면 저곳에 여기저기 찾아보지만 계속해서 허탕이었어요. 그러다 결국 이 무리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배를 타고 제자들을 따라 가버나움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고요. 사실은 포기한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신지 못 찾겠다. 포기하고 그럼 제자들이라도 만나야 되겠다 하고 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본인은 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나는 포기한 상태여서 그냥 제자들이나 만나야겠다라고 해서 갔는데 지금 거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 그래서 놀란 거죠. 아니 배도 하나밖에 없었는데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이 무리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목적을 가지고 거기 예수님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온 게 아니라 포기한 상태였던 거예요. 제자들이라도 만나야 되겠다라고 무리들이 간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성도는 뭐예요? 내 힘으로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게 맞구나라고 느낄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무리들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일은 결국은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 그 얘기를 서론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결국 이 하나님의 일은 이제 모든 구원과 다 이제 연결이 되는데 많은 교인들은 자기가 하는 신앙생활을요 자신이 하나님 만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또 열심히 한다고 자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그 교회가 이제 저희와 같은 장로교회예요. 같은 장로교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제가 어릴 때죠. 어릴 때 표가 뭐였냐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시게 하라. 요게 이제 저희 교회의 표였어요. 근데 이게 다락방에도 이런 걸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표를. 이게 무슨 뜻이었냐면, 뭐, 교회 예배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죠. 교회 예배에 빠지지 말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주일 성수, 뭐, 새벽 예배, 뭐, 열심히 다니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11조, 특히 11조, 건축 헌금, 각종 충성 봉사.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면 비로소 하나님이 내 사업과 내 직장과 내 가정의 안녕을 삶을 풍성하게 해주신다. 이런 의미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시게 하라. 이런 식의 표를 만들어서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요. 내 먹을 것이 없더라도 농사하는 농사꾼이 그 종자 씨앗을 삶아 먹진 않잖아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봄에 그 심을 그 씨앗을 삶아 먹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11조가 그런 거다. 아무리 너희들이 배고파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된다. 종자 씨앗인데 그걸 덥석 쳐먹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이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물론 교회 봉사 그만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또 그거 하나님의 일을 아니래. 이제 다 하지 마시지. 이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극성스럽게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열심히 예배 모임에 참여한 거예요. 예배 모임에 참여했는데 아마 본문의 무리들 중에는요. 회사도 출근하지 않은 인간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 찾는 게 늦어지니까 하루 제끼지 뭐.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중요하지 뭐. 그러면서 열심히 찾아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지금 딱 만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너네 그렇게 고생해서 나를 찾아왔니? 정말 너의 믿음은 갸륵하구나. 이렇게 칭찬해 줄 만도 하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열심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구나, 잘했다, 너희들 믿음은 참 기특하다 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왜 없어요 지금. 얼마나 개고생을 하고 예수님은 지금 찾았는데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본문 6장 36절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내가 그렇게 예수님 찾으려고 열심히 했던 거는 믿음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찾아서 얼마나 고생해서 왔는데, 다들 멀리서 이렇게 고생해서 왔는데, 목사가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 안 받으시겠어요? 네? 그런데 이들은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이 그냥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전혀 안 돼요. 너희가 열심히 찾았고 구했고 두드렸으니 하늘이 감동하여서 우리를 만나게 했나 보다. 참으로 잘했구나. 기특하구나. 수고했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줘도 모자랄 판에 예수님은 거꾸로 무리들에게 믿음 없다고 책망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교인들이 새벽 예배를 합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 해보셨어요? 그건 나와의 싸움이에요. 떠지지 않는 눈을 떠야 돼요. 나와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다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지금 예배에 참여했는데 굶어 죽어도 내가 11조는 한 번도 떼먹은 적이 없는데 믿음이 없다니요. 건축할 때 제가 얼마를 헌금을 했는데 논밭을 팔아가지고 건축을 했는데 믿음이 없다니요. 열심히 충성봉사를 했는데 믿음이 없다니요. 누가 봐도 이거는 믿음이 있는 행동이고 칭찬받을 만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시더라는 거예요. 뒤통수 때리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아주 쉽게 우리가 읽으셨죠? 그런데 뒤통수 때리는 말씀이에요. 무리들 입장에 생각해 보면 열받아요.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예수님 찾아왔는데 주차 봉사를 20년을 했는데 장로가 돼가지고 주차 봉사 20년을 했는데 너는 믿음이 없대요. 그렇다면 이들이 했던 행동, 그 행동만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 행동에는 반드시 무언가가 따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동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 청소를 이제는 그만두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행동에 있어서 뭔가 믿음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믿음. 지금 믿음이 없음에 대한 책망이지 행동에 대한 책망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믿음 없음에 대한 책망. 그 행동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예배 드리러 온 게 뭐 잘못이에요. 잘못은 아니에요.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예배, 공예배가 있으면 열심히 다니시는 거 그게 뭐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그 행동에 있어서 어떤 믿음이 뒷받침되어줘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야 되잖아요. 아니 여태 고생해서 왔는데 지금 믿음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 말하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에서도 무리들이 그 질문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답이 뭐냐면 6장 37절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약간 좀 뜬금없는 소리 같지만 즉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다라고 정의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이 말은 인간 스스로 기적을 보고 듣고 체험해서 쫓아다니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보내는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성도를 보내는 자, 그 자들이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하면 발견되어지는 자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무리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들이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다 가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한 가지도 한 적이 없는 애들 이렇게 정의해 버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왔으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전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면 나의 배부름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출세와 나의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나의 구원의 확답을 위해서라면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고 믿음도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상태라면 하나님의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모든 공예배에 다 참여했어도 모든 헌금을 다 드렸어도 믿음이 없다라는 책망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노력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성도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정하신 성도만 믿음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무리들이 반갑게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용케 찾아왔구나. 기뻐하시며 이렇게 맞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따끔하게 혼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표적을 보고 찾은 것이 아니고 단지 너희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아왔다라고 종국을 콕 집어서 혼을 내시는 거죠. 너희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나를 믿은 거라면 그건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더 큰 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더 큰 것. 바로 큰 것이 뭐냐 했더니 바로 그게 썩어질 양식이 아닌 영생의 양식, 생명의 떡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의문이 또 들죠. 또 질문을 하게 되죠. 이게 본문이 계속 질의응답이라 그렇습니다. 또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럼 썩어질 양식은 뭐냐? 이런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 그럼 그건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직업들은 다 썩을 양식인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 직장을 다녀요.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잠깐 쉬시는 분도 있겠죠. 일시적으로.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런 잡이, 이런 직업이 전부 썩을 양식이기 때문에 다 때려치우고 교회만 와서 목사님 말씀, 생명의 떡만 그냥 이렇게 듣고 앉아 있어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그걸 염세주의적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주의 안에서도 그것을 잘 구분 못하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업도 그냥 다 팽가치고 학교도 다 자퇴하고 오직 예수, 오직 교회 이렇게 맹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염세주의적 이단이에요. 그렇게 빠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썩어질 양식은 그런 양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다른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다른 일은 다 썩어질 양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은 자기 뜻을 펼치고 싶은 것, 그게 썩을 양식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행동하는 모든 것, 이게 썩어질 양식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떡 말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걸 신앙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썩어질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서 자기 안녕을 위해서, 나의 안녕을 위해서 예수님께 부르짖어요. 주여 주여 코로나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백신 안 맞아도 코로나 안 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자기의 안녕을 위해서 뭔가를 구하고 있으면 이게 썩어질 양식을 계속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이해가 되시죠?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가서 돈 버는 게 썩어질 양식이 아니고 이 부분이 사실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복음 좀 안다는 분들도 막 학교에서 때려치고 막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 복권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또 복권 사는 거. 교인이 무슨 로또 복권이야.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지. 하나님 안 믿고 요행을 바라고 말이야. 막 손가락질하죠. 재미삼아 한두 장 사는 거 괜찮습니다. 괜히 그거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니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러지 마시고요. 가끔씩 한두 장 사시는 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거를 나의 양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그게 썩어질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자기가 무슨 베드로인 줄 알아. 베드로.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업으로 만들겠다 하면 배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다 팽개치고 오직 예수.
여러분, 베드로가 배를 버렸나요? 아니, 잘 묶어놨어요. 잘 묶어놨어요. 나중에 다시 타러 가요, 그거. 버리긴 왜 버려요? 큰 걸 어디다 버려요? 여러분, 처자식을 먹여 살리지 않았나요, 베드로가? 그만한 능력이 되니까 사역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모의 병 들었을 때 찾아가서 문안하고 병을 고쳐주잖아요. 예수님 통해서. 그게 왜 처자식을 버린 거예요, 그게. 계속 돌봐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고 썩어질 양식을 제대로 구분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뭐예요? 자기가 출세하기를 원해서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죠, 지금. 아직은. 그럼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가. 그 상태가 욕먹을 짓이에요, 오히려. 그런데 오히려, 저는 그럴 만한 그릇이 안 됩니다. 저는 그냥 업으로서 일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썩어질 양식을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 뭐가 하나님의 일인지 우리가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본문의 무리들도 어렵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우리가 어찌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무리들이 우리하고 느낌이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그냥 콕콕 집어서 질의응답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내신 이, 즉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버리세요. 즉 성도는 그가 직업이 무엇이든지 그가 성도라면 그 직업은 성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부분 잘 이해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성도의 직업이 창녀야. 성도의 직업이 강도야. 실제로 있죠? 성경에 있잖아요. 8장 가면 이제 가늠한 여인도 나오잖아요. 직업이 그거야. 뭐 정확한 직업은 아니에요, 그건. 그랬을 때, 물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더 이상 강도짓은 하면 안 되고, 더 이상 창녀짓을 하면 안 돼요. 그 직업은 버려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사용된 직업이라면 지극히 개인적으로 그 직업 또한 그에게는 성직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직업도 성직이에요. 야, 우리 목사님 창녀가 성직이래. 또 이렇게 앞뒤 문맥 탁 끊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평 강도가 강도였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예수님 못 만났어요. 강도짓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면 지극히 개인적으로 이 강도에게는 강도짓이 성직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만나고 나면 더 이상 강도짓을 하면 안 돼요. 그걸 계속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일은 성도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주어진 어떤 행동, 어떤 일은 전부 성직이라는 거죠. 모두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를 해봐야 그건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한 거고, 성도가 길을 가다가 어떤 일을 행동을 해, 무엇을 해, 그러면 그건 다 하나님의 일을 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그 주인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잖아요. 그러면 종이 하는 모든 일은 주인의 일인 거예요. 그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성도이냐 아니냐가 하나님의 일을 결정하는 거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직업이 그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파가 있어요. 내 직업은 지금 불황이야. 코로나19로. 야, 손님이 없어. 매출이 아주 그냥 10분의 1로 떨어졌어. 풍파가 막 있어요. 그걸 잘 견디고 있어요. 근데 그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더라는 거죠. 물론 자기가 노력도 안 하고 막 풍파를 막 맞아. 열심히 살지도 않으면서 게을러서 늘 가난해.
요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둔갑시켜서는 안 되세요. 예,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 지난주 폭풍을 만난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물론 이것도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은혜가 완성됐을 때에 이게 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과정에서 우리가 나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면 선악과 먹은 일,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네, 그것도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아마 이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선악과 먹은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아, 말도 안 돼.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깊이 들어가면 이 딴지가 많아져요. 딴지 거시는 분들이 많아져. 근데 중요한 건 성도에게만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가 선악과를 먹으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성도 아닌 사람이 선악과 먹으면 그건 죄고. 예. 그러니 죄라는 것은 성도에게는 은혜를 주기 위한 도구라는 거죠.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깊다라는 표현을 해요. 볼까요?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함이래요. 죄를 더 많이 짓게 하기 위함이래요. 이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납득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성도에게만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에게만. 죄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서 은혜가 더 빛나게 만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가 너무너무 좀 복음적이라서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로마서가. 아마 로마서 강의를 하게 되면 아마 딴지 거는 사람 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통해서 나는 가능성이 없는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그걸 시인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걸 모든 상황 속에서 이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의미하거든요. 우리의 죄. 우리의 죄가 있어야 그 살과 피가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오시게 한 거, 예수님 안 오셔도 되잖아요, 이 땅에. 근데 오셔야 돼. 왜 오셔야 되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셔야 돼. 그럼 우리가 부른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부른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창녀라는 죄가, 강도라는 죄가 성도에게는 성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회개하는 자이고 구원을 선물 받은 것입니다. 결국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평신도이든 목회자이든 성도라면 다 성직자가 맞아요. 다 성직자입니다. 오히려 목회자들은요, 예배를 직업으로 준비하잖아요. 직업으로. 설교도 직업이니까 준비하는 목사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못할 가능성이 더 큰 거예요. 왜냐하면 직업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이 길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려워해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면 도대체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하는 거냐?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하나씩 계속 질의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그 보내신 그래 예수님을 믿는 거라면 그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아주 똑똑해요. 그렇죠? 다시요. 도대체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 말고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뭐 다른 교회 교인들은 그런 질문을 자기 교회한테도 던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도대체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겠죠. 만약에 어떤 목사가 이런 대답을 했다.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사건, 요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만큼 능력자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자이시고 물 위를 터벅터벅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에게 언제든지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로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설명이 끝난다면 이게 뭐라고요? 이게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믿어야 된다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요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목사가 있다면 둘 중에 하나죠. 무지하거나 사꾼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무지할 경우는 복음을 잘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 담임 목사를 앉혀놓고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복음을. 요한복음 6장을 펴놓고 봐라. 보세요 목사님 이러면서 물론 쫓겨날 가능성이 더 크죠. 그러니까 무지한 경우라면 잘 가르쳐 줘야 되고 사건의 경우에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그리고 예, 터벅터벅 다른 교회를 찾아 가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리들과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있는 제자들과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계신 예수님의 이 총체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많은 구경꾼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쫓아다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구경꾼들이 가득해요. 예수님의 능력을 사모해서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 데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극소수이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적과 이적보다는 표적을 더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를 성도 만들어 가시는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부 만들어 내시는 과정을 보고 그걸 믿는 그런 성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떡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아주 지겹게 떡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1절에 했던 설교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제목이 생명의 떡 1, 생명의 떡 2, 생명의 떡 3 이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제가 이러니 다 나가지. 이러니 다 나가지. 성도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기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표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생명의 떡으로 매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또 질문하죠. 유대인들은 오병이어 그러면 먹는 음식 그러면 만나로 딱 연결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 됐어요. 우리는 그게 어렵지만 그 수준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모세처럼 믿어야 되는 거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처럼 믿어야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게 맞습니까? 라고 접근하는 거죠. 아주 접근 자체가 굉장히 좋았어요. 접근 자체가 좋았어요. 조금씩 알아듣고 있는 듯해요. 그런데 먹을 양식 이야기는 그 얘기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처럼 믿으라는 얘기도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만나를 먹은 그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모세를 믿었던 것처럼 나를 믿어라. 이게 아니라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그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을 먹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틀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가 아니다. 모세가 아니야. 그 만나를 내려주신 분은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만나를 먹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치워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야, 모세는 아니야. 모세는 이 상황에서, 이 설명에서 빠져야 돼. 없어야 돼. 모세가 사라지고 만나만 덩그러니.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누구다? 만나다. 그 만나를 먹고 마시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상을 다 부시고 있는 거죠. 선지자적으로 믿으려는 예수를 부시고 있는 거예요. 기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그 상황을 부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로 기적을 베푸는 것을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죠. 사실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근데 무리들이 어려워해요. 즉 예수님의 말씀은 모세를 믿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만나 자체가 하나님이 보내신 양식이고 내가 만나다라는 설명을 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우니까 교회에서도 두 분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즉 구원은 모세라는 기적을 베푸는 자가 구원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만나가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 얘기예요. 만나를 먹어야 살아요. 모세 아무리 찾아봐도요, 떡이 안 나와요. 만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먹어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무리들이. 그래서 6장 끝에 보면 다 떠나가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근데 분명히 이 안에서도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섰을 때 생명의 떡이 그 얘기구나 라는 걸 성령을 받게 되면 알게 되는 무리들이 또 생길 거예요. 너무 쉬운 진리죠. 오늘 본문은 사실 너무 쉬운 진리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도 모세처럼 다윗처럼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는 예수로 믿어요.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썩을 양식을 생산하고 있는 거죠. 아니요, 우리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저주받아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질의응답은요, 너무너무 쉽게 잘 가르쳐주고 계세요. 너무 쉽게 잘 가르쳐주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쉬운데 유대인들에겐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결국 어렵다는 얘기는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죠. 많은 기독교인들은요, 지금도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반응은 어쩌냐,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구나. 나는 이러한 구원을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려고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왔는데 나는 생명의 떡인데 너희들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무리들의 반응은 육체적인 해갈로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 거 있으면 나 좀 주십시오. 이렇게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육신적인 해갈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언제든지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예수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들락날락을 잘하냐면 들락날락 잘하거든요. 예수를 믿었다가 또 한 2, 3년은 예수 안 믿었다가 또 예수 믿어볼까 했다가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전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이 물음이 있어야 돼요. 왜 하십니까? 혹시 이 무리들처럼
떡 먹고 배부르고 싶어서 혹시 신앙생활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단지 형통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육신의 안녕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이 내 일을 도우신다라는 표 때문에 죽기 살기로 교회를 다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무리들을 책망하고 계세요. 너희들 믿음이 없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라는 결론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만사형통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안 되시고 그걸 뛰어넘는 생명의 떡을 보셔야 돼요.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는 그 복음을 배우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시는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시는 이유는 사실 복음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하는 모든 행동은 성도에게는 당연히 죄가 돼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자꾸 하면 성도에겐 죄입니다. 물론 성도 아닌 사람에게도 죄죠. 근데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인간의 내용이 아니고 핏값으로 사신 성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는요, 어디에 가 있던 가치가 있죠. 팔찌에 있던, 목걸이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가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성도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직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등한 직업이든 아니면 남이 부러워할 직업이든 그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지금 일본에서 지금 열심히 지금 태극 전사들이 열심히 어제도 금메달 땄죠? 양궁에서 금메달 딴 것 같은데 그런 금메달 따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성도 자체가. 잘 설계된 드론과 같습니다. 초기에 설교드린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 하면 왼쪽으로 가는 게 성도라는 거죠. 그런데 결함 있는 성도들은 지 마음대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 하면 왼쪽으로 가는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이렇게 추락한 드론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삶으로 예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삶, 청빈한 삶, 성직, 이런 게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지 않죠. 나의 자신의 죄됨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그것을 다 쏟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배우며 살아가는 게 바로 성도라는 거죠. 진정한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은 구세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거예요. 40절에 가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내가 십자가의 저주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구세주이심을 믿는 것.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의 썩을 양식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게 들어가면 다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바리새인들은 율법 지키는 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했어요.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내시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